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간은 이제 추석 주간이고 내일이 추석인데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봤었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는데, 느헤미야 2장하고 3장인데 원래는 오늘 1장, 2장, 3장을 좀 다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합력과 도움에 대한 이야기고요. 전체 제목은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원래 지난주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8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 본문이었었는데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건축하고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또 선한 일을 위하여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과 그들이 이제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1장부터 한번 보면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하나니아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나니아가 예루살렘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형편을 물었어요. 남아있었던 이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든지 그 남아있었던 자들이 큰 환난 당하고 능욕받고, 그러니까 환난, 능욕, 그리고 이제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거예요, 이거. 환난, 능욕, 허물, 불탔다.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이런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경하게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종을 형통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세번역에는 그 왕 앞에 자비를 입게 하셔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파사시대 때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왕의 자비를 입어서 자기가 지금 이 형통해서 거기에 좀 가기를 원한다. 이게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이게 기도 끝난 다음에.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갔을 때 왕과 느헤미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선한 손길로 도왔죠. 근데 이제 그때 포도주를 가지고선 왕께 나갔는데, 왕 앞에서 수심하면 신하가 큰일 나죠. 왕 앞에서는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근데 수심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왕이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어떻게 수심이 있느냐? 필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크게 두려워하면서 느헤미야가 왕께 할 말하죠. 기도했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떼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기도하는,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첫 번째, 왕이 만일 나를 좋게 보시면은 그 주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 내가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가서 건축하겠어. 그랬더니 왕이 얘기를 하죠. 그럼 너 얼마나 갔다 올 수 있겠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만약 좋게 여기시면 또 얘기 나오죠. 이번에 조서를 내려줘서 내가 거기까지 가는 길, 그 가는 길까지 잘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을 맡은 아삽에게 또 조서를 내려서 내가 목재로 쓸 것들 있잖아요.
제목으로 쓸 것들 내게 좀 주시면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했다라는, 그러니까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얘기를 했죠. 조서를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방장관들한테 내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마패 같은 거 갖고 가는 거죠. 아삽, 이 사람은 왕의 살림, 목재를 맡았었던 사람이었는데 제목을 좀 주십시오. 건축 자재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뭘까? 거의 뭐 1000km가 되는 길인데 잠깐 쉬고 사흘 만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2장 11절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죠. 그래서 골짜기문으로 나가서 용정 군문에 이르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 불탄 거. 직접 들은 것들 직접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봤습니다. 무너지고 성문 불탔고. 이렇게 다 돌아본 후에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까? 이제 지도자들을 모은 거예요, 방백들.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모았죠. 거기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그러니까 리더들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들은 바,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사람들한테 모아갖고 본 거를 보고를 하는 거죠. 내가 와서 보니까 이렇더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또 그들의 마음을 만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만지고 어쨌든 자기 마음도 만져갖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그들이 그럼 건축하지 않고서 여기 모두 힘을 내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는 참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4장에는 또 방해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오게 되죠. 네, 3장에도 이제 2장에도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자들이 이름이 나와요. 누군가 그랬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주 실명이 거론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흥왕하려고, 여기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죠.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될 거 생각하니까 근심이 돼서 3장에 또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4장에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름 기억하세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산발락 도비야. 반대했었던 사람이다. 방해했었던 사람. 이 사람에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었던 이 도비야가 또 겟셈도 나오네요.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리고 야 니네 하는 일이 뭐야? 왕 배반하고자 하느냐? 야 니네들이 성벽 쌓으면서 왕 배반하고자 하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우리는 형통케 하실 거지만 니네들은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웃고 배반했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냐? 그랬더니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떠냐? 형통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요거 해야죠. 형통해야 된다. 그럼 느헤미야 3장은 다 보지 않겠습니다. 지도 한 장 보고 말겠습니다. 그냥 이름이 쫙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그래서 32절까지 있는데 안 보고 42개 구역, 10개의 성문. 여기 성문이에요. 이렇게 성문 이렇게 터져 있는 데는 문이에요. 문 이렇게 문. 지금 여러분이 자세하게는 볼 수 없는데 이게 자세하게 볼 수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안타까운데 38개 가문, 38개 가문, 그리고 75명의 대표자들이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가 다윗의 도시였거든요. 다윗의 도시는 다윗의 도시 요만큼이었었고 솔로몬이 요거를 지어요 사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에는 좀 더 넓어지죠.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졌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했었던 데는 여기에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여기인데 여기는 제사장들이 맞섰던 구역이거든요. 망대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느헤미야가 건축했었던 그 성벽은 요 성벽을 건축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는 헤롯 시대 때는 예루살렘이 한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돌아보면서 의미를 찾겠습니다. 지금 3장을 그림 한 장으로 본 거예요. 성전 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도 있으니까 그거 다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회복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기도해야지 회복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느헤미야 2장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리고 느헤미야 3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다 알려주셔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직장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성전이 불타고 삶이 비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은 다 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걱정하죠.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는 않는데 기도하면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수산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인천 수산동이 아니라 파사의 수산성 거기에 있다가 예루살렘까지 거의 1000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1000km가 만만한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쨌든 갈 상황은 아니었지만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응답은 뭐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니? 그게 자꾸 마음속에 오는 기도하면 누군지 모르겠니? 누군지 모르겠니? 그리고 접니까? 그래. 바로 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가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 이거가 문제. 기도는 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움직이죠. 애들이 뭐 하나님 나 이번에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 수 있죠. 1등 한 다음에 1등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지. 근데 우리는 연락에 기도만 하고 볼펜만 굴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담대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이 도와주셔서 왕이 총을 들어줘요. 이건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이거 설득한다고 됩니까? 느헤미야가 말빨이 좋아갖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만져주셔갖고 느헤미야 기도를 들어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이.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은 후에 긴 여행으로 피곤했지만 딱 3일 휴식하고 1000km 갔으니까 한 달 넘게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측근들 몇 명 데리고 무너진 곳을 이곳저곳 답사를 합니다. 보니까는 진짜 들은 대로 불탄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선 성벽 재건 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구하죠. 이게 협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사람들의 협력. 그러면서 이제 협력을 구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성벽이 다시 쌓아야 된다고. 수호를 받아서는 없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자기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만져주셨고 왕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왔다고.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야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힘을 내자. 선한 일을 하자. 그러면서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진짜 황폐했고 무너졌었던 곳들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 근데 여기에 희망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다. 이거 중요한 모두 함께 돕자. 협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유대 사람들한테 마음속에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한 대로 움직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거죠. 그 조직을 합니다. 무너진 재건 조직하는데 그럼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느헤미야 3장은 읽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근데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압이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한매와 망토와 하나의 망토, 망대. 그러니까 망대와 망대 사이에 양문이 있거든요. 양문이라는 거 하는 건 뭐예요? 양문은 양이 제물이 드나드는 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항상 드나드는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시작해서 느헤미야 3장의 성벽에 재건한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과 가족들이 다 나와요. 42개 파트 38가족이 나오는데 그 외 75명에 달하는 지역 대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름 하나가 기록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 다 기록되는 형통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물론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 이름도 있긴 하지만 그제 직종별로 보면은 15종류의 다양한 전문 직종들 안에 뭐 이렇게 성직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자들까지 다 참여해서 열애 없이 그냥 다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록된 사람이 느헤미야 시대니까 2500년 전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것들이 있으면 함께 세워져 나가야 돼. 혼자 할 수 없다. 이것도 그 모세의 장인이었었던 이드로한테도 그 얘기를 하죠.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된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 조직을 이용하는데 가정별로 조직을 해요. 가정만큼 단순하고 강한 조직은 없잖아요. 흩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웬만한 일이 없으면은 따로 조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굉장히 의미 있게 잘 분석을 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갖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건축을 할까, 재건을 할까 하다가 가족들이 움직이자.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 집과 마주한 대한 곳을 중수하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고 가장 가까운 곳을 중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별로 조직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양문 망대를 가고 여리고 사람도 왔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다 온 거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7km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나 좀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빼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전 있는 바로 그 양문 곁에 여리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성벽을 건축 자기 일들 하죠. 무레못이라든가 하나냐라든가 무술람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 빨간 거로 이름했는데 이 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도 나오고 이 사람 21절에도 나오고 또 8절에 이 사람 향품 장사했었는데 30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무술람도 4절과 30절에 나와서 이 사람은 두 구역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가정들도 있었죠. 더 했다라는 거죠. 더 했다라는 거. 근데 참 안 됐지만 이 드고아 사람들은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끄러운 이름으로 방해는 안 했다 할지라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더 나쁘죠. 원래 이게 하지 않은 죄가 또 커요. 이게 안 한 죄 있잖아요. 안 한 죄. 예, 마태복음에서 그거를 얘기를 하죠. 안 한 죄. 뭐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거는 없는데 안 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조심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한 죄예요. 안 한 죄. 그리고 우리가 막 내가 해야 될 거 안 하면 죄예요.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죄예요. 이런 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는 거 죄죠. 그들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위 관리였었는데 아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야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이라도 가서 해라. 그래서 딸들도 참여했고요. 산화 사람들은 작은 마을이었었는데 이 사람도 500m가 넘는 흰노골짜기 성벽을 쌓아 올려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레가비 아들 말기야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분문이 있는데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 이런 거 제물 드린 다음에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대는데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제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그런 곳에 배치가 되어서 또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르비아 권력자였었는데 이 사람들도 열심히 했었고 삼배 이 사람들한테 힘써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을 꼼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성실성은 처음 여기서 딱 시작했으면은 여기까지. 그래서 성실성은 뭐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성실성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성실성이 아니라 종이 울릴 때까지 땡 하고 끝날 종이 울릴 때까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다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격려와 평가인데 공사 현장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 이름 기록하면서 다 칭찬도 했지만 사실 이거는 격려이기도 하지만 평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이 있지만
또 보면 이거 평가 아닙니까? 아, 이 사람 이렇게 했고, 이 사람 이렇게 했고, 이 사람 이렇게 했고, 힘써 했고, 두 군데 했고, 막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누가 뭐를 했는지 다 기록하면서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 지도자는 되게 중요하죠. 말은 안 해도 다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다 파악하고 있죠. 말은 안 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은 안 하지만 다 파악은 하고 있죠. 다 파악은.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양문 건축하는 사람들, 피날레, 양문으로 시작해서 32절 양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배 회복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랬더니 양문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거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대면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얼굴과 얼굴을 매주 맞대는 가정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해가 있어도 중단하면 안 된다. 이 방해하는 사람 있었거든요, 이놈들.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겟셈, 업신여기고 비웃고 막 반발했습니다. 방해하고 막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중단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는 형통할 거지만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참여해야 돼요. 정말 참여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가 깊은 발자국을 남긴다. 무거운 짐을 지면 다 힘들죠. 근데 함께 짐을 지고 동행할 때 우리의 남긴 발자국의 뒤를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는 힘들게 길을 냈지만 우리가 힘들게 갔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반대 세력이 있어도 우리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중단 없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몇 가지 생각해, 6가지 생각했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고 대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들었을 때에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선한 손길이 도와주셔서 만져주시고 감동하게 하셔서요, 함께 힘을 합쳐 성벽을 재건하는 거거든요. 팀의 조직은 느헤미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가정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정예배 잘 드리고 잘 보고를 해주셔서 가정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대면 예배를 못하니까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해야 되고, 느헤미야의 격려도 되긴 하지만 평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격려와 평가를 통해서 52일 만에 재건을 했고요. 방해가 있어요. 충분히. 4장부터 방해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무너진 부분 있죠? 그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들인데 아무리 유능해도 목사 혼자는 할 수 없어요. 다 옆에서 도와줘야지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팀워크 이렇게 이루어서 음부의 권세가 정말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성벽,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결속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와주셔서 우리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우리 대관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명절 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그냥 힘을 합칠 때 우리가 이 모든 선한 사업을 잘 해나갈 수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조직이 단단해서 가정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지체들이 우리 대관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져 나가고 또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 우리 가정과 우리의 마음의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